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와 함께 있는 이 종려나무 순도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2022년 11월 28일 11월 달도 이제 저물어 가네요. 월요일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시방 아프리카라서 전기가 나가버리고 물이 안 나와갖고 창가에 햇볕을 받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시방 그러고 있습니다. 참 한국에 사는 것이 또 다른 미국이나 좋은 나라에 사는 것이 참 그런 면에서는 참 편리하고 좋겠죠. 어느 상황에서도 주께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형당하기 직전인 대략 주후 67년경에 기록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참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책을 남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종들이 세상을 떠날 때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자기 자신이 떠날 때를 대충 아시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주변에서. 진짜로 봤어요. 그 팔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비디오를 보신 분도 있지만 그 맨발의 그 전도자 그분이 제가 보니까 항상 맨발로 신을 안 신고 지하철에서 계속 수십 년간 전도를 하셨는데 그분이 유명한 전도자였어요. 알고 보니까요.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잘 돼 있었는데 사람들은 거진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 한반도가 통일될 때까지 자기는 신발을 신지 않고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맨발로 전도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자기 자신이 죽는 날도 맨발로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 그 안에 찬송가 안에 자기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는 그런 걸 적어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적혀 있어요. 정확하게 그날 세상을 떠난 것이죠. 제가 자주 가서 기도하고 참 영적인 참 그 많은 충전을 많이 했던 경상도 김해 무척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기도원인데 그 초대 원장님이셨던 그 명원장님도 그 따님 송은파 후에 3대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이야기를 꼭 우리들에게 해 주셔요. 그 명원장님이 40일 금식도 많이 하시고 너무나 충성되게 섬기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좀 일찍 60대에 데려가셨는데 그날도 사상교회 박창환 목사님이 기도하러 와 계셨는데 딸을 부르셨대요. 은파야 지금 기도하러 오신 박 목사님 잠깐 좀 원장실로 모시고 오너라. 그래서 박 목사님 원장실로 왔어요. 오니까 목사님 저 몸이 안 좋은데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해드리고 예배를 딱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원장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제가 잘 알던 친구 청소년의 부흥을 많이 함께 하던 부산에 있던 유명한 친구 목사님도 간암이 걸리셔가지고 가덕도 기도원에서도 마지막 기도도 하시고 끙끙 앓고 그러셨는데, 기도원에서 가덕도 그 바닷가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일주일 전에 아내에게 그랬답니다. 여보, 다음 주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금요일 날 다음 주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아. 집으로 가세. 그래서 일주일 전에 집으로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성도들이 모여서 사택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만 시방하는 거예요. 뭐 소설이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단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하나님의 종, 셋째 하늘까지 체험한 이런 종을 하나님이 당연히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알게 하셨겠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책을 쓴 것이 디모데 후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상황을 알면서도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디모데를 위해서 염려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은 죽을 때까지도 자신의 죽음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고 지상에 남은 교회와 주의 종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참 벌써 생각과 자세가 다르죠. 바울은 디모데와 다른 모든 신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 안에서 인내해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나오죠. 믿음 안에서 인내하라는 이 마지막 바울의 당부를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을 하지요. 저와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면 뭐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싶습니까? 잘 살아라니 그럴 것 같아요. 뭘 잘 살아. 그냥 삶이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니 그럴 거 아니에요.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기다린다 내 친구 설레차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건너편은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아침 될 때 거기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거기에서 만날 때 참 반가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I will meet you in the eastern gate over there. 만나보자 아침 될 때 거기에서 만나자.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던 성도들 거기에서 만날 때
참 소망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인생이 허망해서 아이고 어메 허망해 돈 있으면 뭐대 그것도 다 한때제 그러고 그냥 그렇게 허망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거 꼭 성경 시험장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관식으로. 다음 가로 안에 집어넣으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요. 무엇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답을 쓴 분들은 너무 제가 정말 박수라도 쳐주고 싶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순간순간 두려움이 적이 쏜 화살처럼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워요. 어찌까니 뭐 조금만 아파도 암이면 어찌까니 애가 뭐 차 타고 어디 가다가 사고 나면 어찌까니 누가 비행기 타고 온다고 해도 오다가 뭔 일이 있으면 어찌까니 내년 1월 달에 22명 온다는데 그 모든 분 태우고 멀리 다니다가 뭔 일이 있으면 어찌까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불쑥 갑자기 적이 쏜 화살처럼 우리의 마음을 파고든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전쟁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터 같이 적의 화살이 막 내게 쏟아질 때 우리는 방패를 갖고 있어야 돼. 그 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 그 방패가 뭡니까? 믿음이죠. 에베소서 6장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것을 몰아내요. 막아요. 믿음이 뭡니까?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 못 얻으려고 미리 걱정해. 암 걸렸다고? 안 걸린다고? 그럼 걸리면 걸리는 거지. 그러면 죽는다고? 아이고 누구 암 안 걸린 사람은 안 죽나? 안 걸린 사람은 죽음을 걱정 안 하고 사는데 걸린 사람만 걱정해. 다 한 번 죽을 거. 좀 먼저 죽고 좀 나중에 죽는 것만 있지. 다 한 번 죽을 거. 아니 나만 죽고 딴 사람은 안 죽는다면 걱정이 되지만 다 죽는데 왜 걱정해? 어차피 다 인생이 한 번 났다가 한 번 가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방패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거예요. 사랑을 주셨어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아이고 당신 어쩌려고 그런 일을 저질러서 했어요. 뭐 사람들 그렇게 많이 오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어째요 저째요. 막 옆에서 뭐라고 하면 조용해라. 다 된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결국 다 된다. 뭘 걱정하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절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광야 40년 지나간다.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 처리 못하시겠냐. 걱정하지 마라. 도와줘. 격려하고 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이 아니면 쓸데없는 걱정의 소리는 하지도 마라.
근데 꼭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일을 앞두고 자꾸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요. 마귀가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또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쫓아야 돼요. 지난 토요일 날도 이틀 전에도 무슨 분명히 우리 목사님은 한국 시간으로 밤 0시에 나가도록 미리 예약을 걸어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안 돼가지고 한국 시간 오후가 돼도 토요일 날 그 말씀이 안 올라간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가지고 한국 시간 오후 5시나 돼서 우리 김 목사님 다시 올려주셨는데 이 한국 시간으로 0시에 늘 보던 분들도 계시고 한데 오후 5시에 올라갔어요. 그건 이제 한두 명 보고 말겠지 했는데 그래도 지금 살펴보면 그래도 조회가 한 300명 이상은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올리고 그럼 몇 시간 안 남았는데도 보실 분들은 꼭 보신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확실한 사람들이 기도원 300용사들처럼 300명만 있어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왜 이렇게 꿀성 유튜브를 늘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믿음의 방패를 제공해주고 말씀이 예리한 검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어쩌면 디모데후서의 주제의 말씀이겠죠.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말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 인생의 갈 길을 다 마친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도 바울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거기에 맞는 그 손으로 행한 일을 따라서 다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또 어떤 목사님들 어떤 또 잘못된 성경 교사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다 똑같고 아무것도 없다. 상급은 없다.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상급이다. 이렇게 성경을 또 해석해 버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성경 교사의 와 지도를 받고 공부를 했느냐에 전혀 또 달라져 버려요. 해석을 다르게 해본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솔하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는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그 면류관 주실 거다 그러는데 왜 이 말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분명히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그랬잖아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어떻다고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니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자도 있구나. 아니면 그 작은 말씀이라도 지키고 말씀을 바로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도 있다 그러고 작다 일컬음을 받는 자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말씀들을 깡그리 다 안 믿어버리고 다 똑같아? 상급 없어? 상급을 바라는 것은 유치한 신앙이야.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잖아요. 나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에게 성경을 배우느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가기 전에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했던 사람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 너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길 오직 저길.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정말 존경하고 은혜 많이 받았던 우리 남아공에서 함께 KPM 같은 교단의 선교사로서 함께 선교했던 우리 김형규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신장이 아프셔서 투석하시다가 80세로 지난 주일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김형규 목사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고, 목사님 은퇴식 때 이곳 남아공에서 함께, 제가 그때 지역 부장이었는데 목사님 은퇴식 해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하늘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 염려 꿈에 본 듯 잊고 살겠죠.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찬송 부르며 우리 주님을 찬송하겠죠.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면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지만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니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아멘. 의의 면류관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죽음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복된 죽음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언젠가는 우리들의 장례식이 진행될 것이며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의 삶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버선발로 다가와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복된 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